65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 삼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약장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개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요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다른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보다 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낮은 데가 잘 보이듯이 예루살렘의 딱 거기 성 어귀에 성벽에 서 있으면 동서남북 어디로 오든지 다 눈에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키기에 아주 좋은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전부터 천의 요새였고, 그래서 그 둘러싸여서 적을 막아내기 용이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 가운데 하나인 아수르, 이제 성경은 아수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역사 공부 가운데는 아시리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강력했대요. 이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 군대도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하였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지역적 특성뿐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함락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이방인들의 이 공격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신념과 믿음이 무너지지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이제 침략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회파되어지고 그 도시 안에 가장 중심 역할을 하였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끌려가는 자가 태반이었고 죽는 자, 또 쓸모없어 남겨진 자,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나라를 한순간에 잃은 유다 백성은 참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요 배경 하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서 예레미야 애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애가를 시작하며 예레미야가 슬프다라고 탄식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보면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탄식을 하죠.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성경은 예레미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진노와 어떠한 미움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 사랑하시는 분, 아끼시는 분, 조성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무서운 모습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슬픔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죽하시면 그 이스라엘을 버리실까, 그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실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렵다, 떨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측면 가운데에서 오늘 적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면, 적용과 나눔에 이런 걸 질문합니다. 최후 심판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할까?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보았듯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표현하시고, 그 진노가 표현되어질 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파괴와 파멸과 어떤 아픔과 완전한 헤어짐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땅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구원의 안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안도되어지지만, 동시에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겠지요. 구원의 안도와 타인의 아픔, 그 사이 어느 지점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구원자이시며 구원의 최종 보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주로 부러워하는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수단 좋은 사람 참 부럽더라고요. 수단이 좋다라고 하는 게 뭐 꼭 뭘 가지고 뭐 큰 재물을 이룬다 이런 게 아니라,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왜 삶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없겠어요. 근데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임할 때 좀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금방금방 또 일어나는 사람들, 또 금방금방 태세가 전환되어지는 사람들, 이러한 수단 좋은 사람들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잘 못해요, 그런 거요. 그런 것도 못하고 외골수적인 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수단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문제를 넘어가는 사람들 참 많이 부럽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삶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아니, 그 예루살렘 땅에 수단 좋은 사람이 없었을까? 그 예루살렘 땅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편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단 좋은 사람들이 제 눈에는 부러워 보이는데, 막상 하나님의 진노가 제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은 수단 좋은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까? 아니면 외골수적이지만 예수만 아는 저를 구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내가 세상 속에서는 좀 수단이 좀 단일한, 그러니까 약간 좀 외골수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볼 때는 지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가운데 주님은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땅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이다, 구원의 보루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며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묵상하게 되어질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한 점에서 최고 심판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극악무도할 것입니다. 그 극악무도라는 말이 조금 표현이 그런데 압도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압도되어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집중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힘입어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그 애가의 슬픔의 탄식만 가지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집중하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관찰과 묵상 보겠습니다. 진노의 날 하나님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6절을 보시면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분명하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절기와 안식일이 답이죠. 근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럼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1년을 살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날도 있지만 참 감사하게 휴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쉬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막 설날이라고 해서 좀 쉬고 또 추석이라고 해서 좀 쉬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쉬는 어떠한 이 땅의 절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와 비슷한 절기들이 사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미국 땅에도 추수의 감사의 고백이 있고 신년의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미국 땅 아니라 유럽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의 다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문화권 내에서 지킨 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날들이 어떻게 조성되었는가 보면 주로 농사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농사. 그러니까 농사를 언제 씨를 파종해야 좋을지, 언제 이맘때가 되면 언제 비가 오는지, 이맘때가 되면 잘 자라나는 걸 추수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농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농사는 중요하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와 문화권 내에서의 대부분의 절기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상들로부터 경험되어진 그 경험의 축적으로 절기와 날들이 기록되어지고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로부터 이 날은 우리가 유월절로 지켜야 돼, 안식일로 지켜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 날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게 되어질 때에 유월절과 같은 이 절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이에요. 즉 여기서의 절기,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처음 조성하신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창조는 6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안식일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식이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상인 우리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절기와 안식일은 단순히 날들, 쉬는 날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 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문화와 그 시간을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든 총체와 아류가 바로 안식일과 절기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게 하신다, 잊어버리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절기와 휴식을 취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충만히 채워주시기에, 역사하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근데 그 절기와 안식일,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신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의 숱한 민족 가운데 한 나라인 이스라엘, 애굽과 다를 것이 없는 이스라엘, 아수르와 다를 것이 없는 이스라엘, 심지어 바벨론과 다를 것이 없는 이스라엘로 완전히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을 위해 일하신 모든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으로 그들을 치부하시겠다, 다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제가 두 딸이 있어요. 제가 두 딸을 데리고 어디든 갈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는 하나도 안 닮고 아빠만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너무나 많이 들어요. 혹시 제 두 딸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주일날 식사하실 때 잘 보십시오. 저랑 똑같이 생긴 두 여자아이가 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저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했으니까 혼낼 수 있죠. 용돈을 깎을 수 있죠. 벌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아이를 대신하여 죽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아비 되어진 저와 어미 되어진 제 아내예요. 그건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든지 간에, 그들이 어떠한 악함을 저지름 가운데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치부하시겠다, 그렇게 다루시겠다, 더 이상 너희의 역사 가운데 나의 흔적이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로, 하나님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결별까지 오게 되어진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진실한 신앙인 되어지는 것을 버리고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인데요, 저희가 나는 종교인인가 진실한 신앙인인가?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고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종교인은요, 종교가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은 나에게 집중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면 종교를 바꿀 수 있어요. 내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다른 걸 선택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거기에 어떠한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신앙인은
그 종교가, 그 믿음이 유일한 것을 아는 자예요. 그것만이 구원이다. 그것만이 소망이다. 그것만이 참된 희망임을 알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에 집중하는 자가 진실되어진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이 슬픔의 노래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혹은 참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끔 우리를 만듭니다. 저는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종교적으로 오염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교회 학교 애들을, 여기 계신 분들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쳐 보신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한 20년 전, 30년 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학교 다닐 때에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아이들의 모습은요 많이 달라요. 물론 그때가 뭐 순수했다, 지금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침투했는지를 알 수 있죠.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한 성경 이야기를 하면요, 애들은 답을 알아요. 애들은 저 선생님께 내가 무슨 답을 줄지 다 알아요. 선생님께서 만족하는 답 뭔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을 만족하게 하는 답이 뭔지는 알지만 그 답이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적으로 오염되어진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요, 모태신앙일수록요, 신앙의 혹은 믿음의 교회 생활에 노출되어진 것이 많을수록 이렇게 아이들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큰 건 왜 그러는가 하면, 뭐 저부터 그렇지만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자가 주체적으로 참된 진실되어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측면보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기 때문이죠.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의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가셨는데, 목사님께서 신방 진행하시고 이제 예배 마치시고 다가 나누시면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그 집의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얘야, 너희 엄마가 평소에 가장 많이 보는 책 그거 좀 가져와봐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뭘 가져왔을까요? 성경책이 아니라 잡지를 갖고 왔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성경을 많이 보자라고 하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예화를 쓰긴 하지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 순간 점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종교인으로 살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임에 목말라하며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가? 혹 그렇지 않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내가 참된 참된 신앙인인가, 아니면 조금 종교인으로서의 측면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들이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요, 생각보다 그 나눔 가운데에서 내가 간과하였던 부분들 혹은 내가 잠시 숨겨두었던 부분들, 내가 외면했던 그런 종교적인 측면들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발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구역원들과 용기 있게 또 솔직하게 함께 나눠보며 내 안에 개선되어지고 바뀌어져야 할 종교적 측면이 참된 신앙적 측면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를 함께, 그런 순간들을 나눠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져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구역 예배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지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악인과 죄악을 파멸시키십니다. 아무리 견고한 요새도, 거창한 종교적 형식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살 길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인이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이 값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삶의 모습이며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 모든 구역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좋은 것, 늘 평안한 것, 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며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믿음과 삶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고 그 삶의 중심에 예배의 처소가 있었으며 그들의 날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신 절기와 안식일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그러한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참된 구원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가고 결심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과 결단이 이 시간 예배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구역장분들과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각 구역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강남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또한 생업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참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과 가정 안에서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 밖에서의 이 땅 가운데의 삶 가운데 똑같이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구역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지혜와 권능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구역원들 각 가정들을 주님 지켜 돌보아 주시사 이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